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견은 고정관념에서 나타나는 허물과 실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또 어린 사람일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 태양이 도느냐 지구가 도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지구가 돈다라고 그렇게 태양이 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수록. 또 태양이 뜬다, 태양이 진다, 해가 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돌죠. 이와 같이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열차를 탑니다. 근데 그 옆에는 한 아저씨가 앉아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열차를 타고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자기의 그 쿠키, 과자를 먹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자기의 그 쿠키, 과자를 먹는 거예요. 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 쿠키를 먹으니까 참 별 사람 다 본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먹는 걸 가지고 싶어서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주섬주섬 서로가 그 쿠키를 다 집어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마지막 한 개 남은 쿠키를 집어들더니 반을 뚝 잘라서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안경을 벗어서 가방 속에 넣으려고 가방을 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산 쿠키는 봉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넣어놓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자 쿠키를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남자가 자기 쿠키를 먹는다 그러면서 별 희한한 남자 다 본다. 그러면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그 쿠키를 먹은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육의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옛사람. 그는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옛사람의 특징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되어 감각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감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각이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인격의 기능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작동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행동해야 하는 컨트롤 타워가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것입니다. 감각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행합니다. 자신을 방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탕한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짐승, 여러분 짐승은 이성이나 감정, 인격에 기능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자신을 방임에 방탕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행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우리 속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짐승이 사람 사는 곳에 활보하고 다니면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짐승은 가둬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이 없는 짐승은 가둬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차는 시동이 걸려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차가 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 작동이 안 된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감각이 없다라는 말은 인격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방임에 방탕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이 됩니까?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부끄러움 없이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에 급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증거하기에 급급했던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삼손.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선택받은 사람,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뜻은 그의 인생에 주인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말이 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머리 위에 긴 머리칼. 삼손이 머리를 기르면서 자기 위에 또 다른 주인,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을 때, 그 주인의 지배를 받을 때 누구도 삼손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자를 두 손으로 찢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여인에게 빠집니다. 이방 여인에게 몰두합니다. 거기에 함몰당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주인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게 됩니다. 상징적인 머리가 깎여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주인을 잃어버린, 주인이 떠나가 버린 삼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됩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비극적인 불행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증언한다. 증언한다는 말은 내가 간곡하게 말한다. 내가 간곡하게 당부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증언한다라는 말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교훈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한 사람인 이주일 씨, 여러분 혹시 아시니? 이주일 씨는 코미디언계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 있었습니다. 인물은 뭐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올 때마다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물은 못생겼어요.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코미디언계 대부, 코미디언계 황제,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랑루즈라고 유명한 술집 그분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홍익광고, 우리나라 홍익광고에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잘 알려진 사람이니까 홍익광고에 출연을 해서 담배를 많이 피우면, 술을 많이 마시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홍익광고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홍익광고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러분, 제가 이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